초대말을 통해서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신안동에서는 농구대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54회고 아침부터 아마 우리가 준비가 돼서 시작을 했고 노신부님이 시구를 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 핸드폰을 안 열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가는 길에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하는 특별히 농구대회 한 1000여 명이 움직이는 큰 행사고 또 그 농구대회 주역들도 다르게 앉아 계신데 잠깐이라도 기도 중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선인장이라는 시를 통해서 초대를 드렸는데 나병은 또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가시덤불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부뿐 아니라 온 집까지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회적 심리적으로 죽음까지도 수반하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 병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isease라는 말입니다. D-I-S-E-A-S-E. 또 하나는 illness, I-L-L-N-E-S-S. disease는 질환, 의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신체 기관의 비정상적인 기능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치료의 대상입니다. illness는 사회적인 기능, 가치가 하락되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소외를 경험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치유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십니까? 혹은 disease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illness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우리는 쉽게 illness라고 생각하고 싶은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disease와 illness의 치료와 치유를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지나치게 우리의 신앙 자체를 심리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사회적인 기능이나 소외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 위험성이 다릅니다. 어제 정혁 씨분이 하셨던 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치유입니다.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종교적인 것까지 다 통합된 치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비단 어떤 신체적인 것만 혹은 심리적인 문제만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도 기억할 만한 일이고 이것을 또 사제의 두 눈을 통해서 드러내는 한번 의미 있게 바라보십니다. 오늘 복음과 겹쳐지는 내용이 루카복음 17장입니다. 거기서는 나병 환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시는 길입니다. 내 신앙의 갈릴레아, 내 신앙의 사마리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그 안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서 10사람이 다 치유가 됐는데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하고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이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람을 치유하고 새롭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마치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더 완고해진 제자들의 모습하고 연상이 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람, 세속의 사람, 그 차이가 뭘까요? 하느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한성과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속에서 재능에 놓이고 사는 사람들은 자꾸 재능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 외에 다른 목표를 알지 못하는 세속에 속한 종의 삶입니다. 자기 자신이 목표가 되면 스스로 살고자 발버둥치지만 손을 펴서 하늘이 내리는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명을 모르는 삶에서 재능은 오히려 존재를 갉아먹습니다. 세속인은 대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선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비롭고 자유롭습니다. 이익과 보상을 바라고 자신을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통해 무엇이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의 본질입니다. 난 하느님의 사람입니까? 세속의 사람입니까? 그냥 기쁘게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고요하게 머무르시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이죠. 형제들에게 혹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것을 온전히 감사로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기적은 없다고 믿는 사람, 두 번째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라고 여기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삶의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뜻밖의 만남일 수 있습니다. 버스나 기차 시각이 아직 여유가 있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 서로 껴안고 반가워하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수다를 떨다가 그땐 우리가 그랬었지 하며 잃어버린 시간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제 사막의 날이 그랬고 어젯밤에 우리의 축제가 그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땐 우리가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서 장작불도 피우고 또 형제들도 안아주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지냈던 시간이에요. 또는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세상 근심을 내려놓고 추억이라는 보석 상자를 열어보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고 탄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나의 가슴입니다. 이것들을 삶의 기적으로 받아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의 기적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성체 강목 끝나고 가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신 적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별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주는지 보여드립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상식을 깨는 것, 기대를 깨는 것, 의리 그러리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의 틀을 받는 것, 한 걸음 걸어 나오는 것, 닫히고 갇힌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개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그런 거죠. 우리가 난방을 하지 않아도 늘 같은 시간에 오도민 신부님은 와서 불을 켜고 난방이 제대로 됐는지 타이머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함께 이제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땐 그랬지가 안 되는 형제들도 있잖아요. 여전히 불편한데 갑자기 지나가는데 그 형제가 와서 인사를 하고 또 잘 지내는지 그냥 식상한 인사 한마디를 주고받는 것, 그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에요. 내 상식을 깨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기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왔는데 누군가가 눈길을 깨끗하게 쓸어 놓았다면 그것 역시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바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선언하셨고 다시 반복하지만 행복과 기쁨과 거룩함이 같은 어원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가우데테 엑술타테에서는 성덕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옆집의 성인들을 얘기하셔요. 성인들의 중산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성인으로 선포되지 않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무한한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가정을 부양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남녀들, 병자들, 한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노수도자들, 이들이 바로 우리 옆집의 성인들고 성인들의 중산층이 되는 거죠. 교황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성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아주 살리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부인이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이웃을 만나 담소를 나누는데 남을 흉보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 누구에게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성덕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집에 갔더니 아들이 자기의 꿈과 희망에 대해서 그녀에게 말하고 싶어합니다. 피곤하였지만 아들 곁에 앉아서 애정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것, 이것도 성덕을 가져두는 또 다른 희생입니다. 다음에 부인은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성모님을 떠올리고 묵주기도를 합니다. 이것 역시 성덕의 길입니다. 한 번은 그녀가 외출했다가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을 만나자 멈춰서서 그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랩턴 누님을 건넵니다. 이것 역시 성덕의 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살레시안적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첫 번째, 형제들이 모여서 관고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할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우는 것, 성덕입니다. 운동 시간에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데도 옆에 형제에게 어시스트 하는 것, 성덕입니다. 식사 시간에 다른 형제를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조금 남겨주고 배려할 줄 아는 것, 성덕입니다. 함께 사는 젊은이들의 황당하고 어이없고 엉뚱한 얘기들을 인내롭게 들어주는 것, 귀 기울여주는 것, 성덕입니다. 묵상 시간, 미사 시간, 특별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형제가 미사를 봉헌할 때 그것을 인내롭게 들어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거 성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역시 성덕이죠. 아픈 형제들, 연로한 회원들에 대한 배려 역시 성덕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는 계속 스트레나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문원들을 통해서도 거룩함에 관한 얘기, 성덕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덕의 이야기들을 개인 생활 계획에 한번 놓아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살리시아입니다. 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멈춰서서 끝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상호작용하는 성수는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명의 강을 건너야 하고 우리의 사명은 정체성 안에 정박해야 합니다. 정체성과 사명 중 하나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성소는 침몰하거나 영원히 한 곳에 머무를 위험에 처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내적 무게가 없어서 침몰해버립니다. 반대로 자기 사명, 즉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돛을 달지 않는 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레이스 머리 호퍼의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는 아주 안전합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안전하게 정박해 있으라고 배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만 가지고 그냥 그 공동체의 방 안에 머무르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성덕을 향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을 준비하는 연피정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시면 좋겠습니다.